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사고방식, 즉 가치관이야말로 세상을 보는 가장 적합한 기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모든 지식과 실력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아는 것이 많고 똑똑하기 때문에 남의 일에 감노하라 배노하라 훈수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판단에는 오류 같은 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듯 결론은 자기가 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합니다. 리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는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며 또 생각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달릴지라도 제대로 되는 일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만 쌓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10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시켰는데 10가지 일을 다 잘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남대문에서 그 옷을 만들어서 도매업을 하시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에도 계시고요. 이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쯤은 가을 거는 벌써 다 나와 있습니다. 디자인을. 그래서 창고에다 싸놨죠. 만들어서. 그걸 만들기 전에 미리 디자인을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선진국 시장에 가서 디자인을 다 하나씩 사가지고 새로운 디자인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뭐 똑같이 만드니까 새로운 디자인 만들어서 색깔별로 또 옷감별로 해서 10개, 20개를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올가을에는 어떤 것을 내보낼 것인가 마무리 한 5개 정도로 추린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상품화시켜서 내놔 보면 그 중에 팔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건 안 하고 그 옷감하고 재질하고 디자인하고 맞는 상품 그거 잘 팔리는 거 그거 하나 이제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하는 말이 10번 디자인을 해가지고 5번은 망하고 4번 정도는 그냥 유지하고 한 번만 히트 치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히트를 못 치니까 문제지. 어저께 SNS에서 무슨 그림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청년이 나왔습니다. 자기는 스펙도 좋지 않고 공부도 많이 못한 사람인데 지방대학을 나온 사람이다. 지방대학은 우리가 이제 어떤 대학인가 이제 모르지만은 어쨌든 지방대학을 나왔는데 자기가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SNS에다가 글을 자꾸 써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 그렇게 하려고 와가지고 책을 냈답니다. 책을 냈는데 이게 스테디셀러가 된 거예요. 몇 권이 팔리냐면 40만 권이 팔렸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28살 먹은 청년이 쓴 책이 40만 권이 팔렸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 한 권으로 자기 몫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책이 잘 팔리고 글을 잘 쓴다 하니까 계속 글을 써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머리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지식이라는 게 경영이다. 그럼 경영학에 대해서 지식, 경제에 대한 지식, 예술에 대한 지식이요, 엄청 넓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은요, 손바닥 같아요.
예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뱅뱅뱅뱅 돌면서 그 말을 가지고 또 재해석하고 또 재해석하고 넓혔다 좁혔다 하는 거예요. 경영학. 뭐가 경영학입니까? 장사에서 돈 많이 버는 게 경영학이죠. 그럴싸한 교수가 나와서 그 원리를 펼쳤는데 그대로 했더니 망했다.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 씨, 이병철 씨가 경영학 대가예요. 그러면 그분대로 하면 지금도 성공하느냐? 지금은 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다 썼어요. 다른 글을 내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 저 책 베끼기 시작하는데 짜집기 하고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2년 동안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 자신을 인정하세요. 당신 자신을 다 내려놓고 인정하고 고백하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자기가 지방대학을 나왔고 자기는 별로 아는 게 없고 사실은 어떤 책에서 어떻게 이걸 다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별거 아닙니다. 자기가 논리적인 것 같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그 판단력이 제일인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이 세상에 제일인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제일이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두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덕보고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현상을 영적 전투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오늘 시편 44편은 저자가 자기 선조들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자기 자신과 후대에도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록한 기도 시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은,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이제 그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이런 분들이 일러주었던 이야기들을 스토리 형식으로 아이들에게 일러주고 그걸 또 정리해서 또 가르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자손들이 그들의 선조들의 사건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들의 삶 속에서도 그 구원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게 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성령께서 오시지만은 신앙이 자라는 것은 쉴 없는 성령이 오시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신자일수록 하나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통제받고 모든 행위를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체근하고 또 인도하고 또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근거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그들이 자손 대대로 전승하는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이 자녀들에게 애굽에서의 사건과 가나안에서의 정착과 그리고 또 40년 동안의 어떤 여정을 요약 정리해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준 중대한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교육을 아버지가 맡습니다. 이 신앙적 교육은.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자손 대대로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유추론적 신앙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신자들에게는 합리적, 논리적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전제할 때에만 성립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이런 말들을 주로 어디에서나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야, 그 참 논리적이야? 또 합리적이야? 이런 말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냐 안 하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합하다라는 말은 손 두 개가 나란히 이게 딱 맞아 떨어지다 그 말입니다. 본뜬 것과 만들어진 옷 사이에 일치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만든다면 이것을 만드는 그 주형이 있을 건데 주형 틀에다가 이것을 부어서 만들었더니 이것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딱 맞아 떨어지면은요, 거기에 놀라운 시너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손바닥이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박수가 됩니다. 박수. 소리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소리 에너지는요, 가장 이상적인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게 예술이 되는 겁니다. 음악 예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술은 놀라운 심리적 치료와 안정과 그리고 또 정화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바뀌어지면서 더 순화작용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땅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것이라도 할지라도 저절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어떤 것이 바르게 옳게 의롭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때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준하는 행동이 없으면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선조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세 단계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주의 손으로 어떻게 했어요? 뭇 백성을 내쫓으셨다. 여러분 보세요. 뭐가 연상이 됩니까? 가나안 7족속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 그 무지막지한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셨다고 말해요. 이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원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사탄 마귀를 몰아내시고 죄악을 물러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그 첫 단계가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다. 뿌리박게 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이스라엘을 정착케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먼저 몰아내고 잘 기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을 그 뿌리를 내리게 했는데요. 여기 뿌리박게 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은 포도나무를 심고 자라게 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느 한 지역을 정하시고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번성케 하셨다. 번성케 하셨다. 여기 뿌리박게 하셨고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뒤에 번성케 하셨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그걸 우리 카톡에는 올리는 것을 몰라가지고 SNS에다가 올렸는데요. 고창에서 그 나하고 연결된 사람 봤을 거예요. 고창에서 우리나라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가 13년 차 된 포도나무인데 올해 몇 송이가 열린 줄 압니까? 4,000송. 한 그루가. 저는 그 기사를 보자마자요, 이야, 바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에덴 동산은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포도나무 한 그루로 증명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포도나무가 그렇다면 사과나무는 어떨까요? 배나무는 어떨까요? 감나무는 어떨까요? 한 그루가 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를 자르고 찌르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좀 얻어보려고 하는데, 그 나무 거기에 거름 주고 자연적으로 그냥 뻗어가게 이렇게 안 자르고 자연적으로 뻗어가기만 했다는 거예요. 뻗어가기만. 그런데 작년에 3,600송이가 열렸는데 올해 4,000송이가 열렸더니 내년에는 더 열릴거야 안 열릴까? 더 열리겠죠. 자기는 넓게 파고 거름만 많이 줬다. 여러분 그 한 송이가요 뻗어나간 요게 어느 정도 됐을까요? 100평. 한 송이가 100평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거 27, 8평, 30평 정도 될 거예요. 요거 빼놓고 약 30평. 요것의 3배. 한 그루가 포도 한 박스에 몇 개 들어갑니까? 우리 권사님한테
값으로 따져 800만 원. 맞습니까? 4,000원. 빨리 계산합니다. 보통 몇 개 들어가요? 12송이. 12송이면은 100상자에다가 4,000송이니까, 야 380 상자 정도?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800만. 세계 역사에 기네스북에 올랐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심겨져서 엄청난 번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케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엘리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즐기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합하여 850명과 대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들은 아침부터 정오를 지나 저녁 소재를 드릴 때까지 처절하게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저녁 소재를 드릴 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왕상 18장 36,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 도랑물까지 모두 태워 핥아버렸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원주민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케 하셨으며 조상들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음을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인도하여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의 칼이나 팔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칼이나 팔은 사람들의 힘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심으로 그의 오른손과 팔과 그리고 그 얼굴의 빛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겁니다.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왕권으로 선조들을 다스렸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표현은 야곱의 의미가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런 것을 가리키는 그 용어인데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도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기꾼과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자기의 선조였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로 다른 이름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요셉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가장 사기꾼, 가장 뭐라고 해야 돼요? 치사한 짓을 한 야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같습니까? 이삭 같습니까? 우리 자신이 요셉 같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 고백처럼 사기꾼 같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됐습니다. 우리 모두 뒤집어 놓고 보면 모두 다 야곱 같은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야곱 같은 나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이끄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저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심고 그 다음에 번성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기꾼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사오니 나를 복 주셔서 번성케 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구원을 베푸소서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원어에 보면 이 말이 좀 독특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구원을 명령하소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루지 않을 게 없다는 거예요. 구원도, 자기의 구원도, 자기의 힘들고 고통받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명령하시면 어떻게 된다? 해결된다. 아멘.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 바보 같은, 사기꾼 같은, 거짓말쟁이 같은 자기 자신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용서하시고 한 번만 나를 돌이키시고 한 번만 얼굴을 나에게 돌리셔서 구원을 선포해 주시면, 구원을 명령해 주시면 나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러한 것들이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 26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전에 여러 가지 생업에 복을 준다, 뭐 원수들로부터 물리쳐 준다, 일당백의 역할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들이 복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복보다도 이 레위기서 26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야말로 저들의 영적인 복, 하나님께서 성막을 저희 중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는다는 건 뭐라는 얘기예요? 반대급부적으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오늘 44편 본문에서는 뭐라고 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했다고, 기뻐했다. 어디 나옵니까? 3절 다 같이 시작. 다시 3절 다 시작.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짧은 구절은 뭐냐면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신 까닭이라 해요. 기뻐하시면 다음 현상들은 저절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팔, 주의 얼굴, 주의 무슨 오른손, 이것은 의인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냐 싫어하시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왜 아멘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면은,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손과 팔과 얼굴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미사일과 같이 원자폭탄처럼 너희를 복줄 거다,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바보이거나 믿음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싫어하지 않고 기뻐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결혼했어요? 여호와와 결혼한다. 여기 헵시바라는 말은요, 결혼한 부인을 이루는 말입니다. 근데 그냥 아무라고 결혼한 게 아니고 누구 결혼해요?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 이스라엘은,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누구와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한 거예요. 특별히 누구? 하나님 중에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거예요, 교회에. 아멘. 어느 날 링컨 대통령이 신문사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야 다른 사람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사탄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 라며 패배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나는 사탄이 주는 패배감보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격려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신자의 삶의 질은 세상의 합리성이나 논리성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이러한 복이 이미 이른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우리가 대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구원에 만족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변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원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하늘로부터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 나와서 그들 일행을 둘러 비췄습니다. 쓰러진 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머릿속이 정지되는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 핍박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순간 혼비백산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고 목표가 확실해졌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싹을 잘라버리려 했던 사람이 가장 강력한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을, 본분을 끝까지 잃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일심으로 헌신 봉공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구원에 만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구원에 만족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로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5절을 보면은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어떤 것들로 만족을 얻으려고 제시도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대적을 누르고 그랬는데요. 여기 누르다 라는 말은 차례이노 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들이받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뿔을 가진 동물이 그 상대를 들이받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라고는 말해서 밟으리다 라고는 말은 부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 역시 사자나 들소와 같은 거친 짐승이 먹이로 삼은 그 희생물을 계속적으로 발로 밟아 누르고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경험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사탄과 죄에 대하여 이처럼 우리의 뿔로 들이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로 밟아서 저들을 이겨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아무리 최신 병기를 갖춘 대적일지라도 완전히 제압해 누르고 밟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누구한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듯이 동일하신 주님께서 자기 자신들에게도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것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에 만족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6절 봅니다. 다같이 6절 다같이 큰소리로 시작. 그렇습니다. 시인은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활과 칼은 전쟁할 때 공격 무기로 최고 지도자에게 주어진 권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권력과 능력을 자기가 쟁취한 결과나 생각하는 한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다른 곳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일에 자꾸 눈을 돌리게 됩니다. 교회의 집사가 되었는데도, 장로가 되었는데도, 목사가 되었는데도 다른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놀러 가는 일에 관심이 많고 사업에 관심이 많고 제가 그렇게 좋게 표현했지만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죄된 일을 일해,
죄 짓는 일에 관심이 많아져요. 그거는 뭐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영적 치열한 전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요, 이건 다 넘어지게 돼, 뻥뻥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가 됐든지.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 안에 믿음의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은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듯이 날마다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루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내가 살 것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 구원에 만족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8절 다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고백한 것은요, 원문에 보면 조금 다른 말입니다. 여기 자랑하다라는 말은 할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할랄이라는 단어는 자랑하다, 뻑이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어떤 현상에 대하여, 어떤 사건에 대하여, 어떤 일들에 대하여,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하여 엄청난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자긍심과 자존심이 풍성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랑하였나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였나이다. 우리가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만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충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만 해도 마음에 감동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한다고 했는데요, 감사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감사의 원어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 야다라는 말은 이 손을 원래 야드라고 합니다. 야드. 그러니까 야다라는 말은 손에서부터 온 말인데요, 손을 들어 경의를 표현한 게 감사예요. 손을 들어. 그러니까 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제사에서도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습니다. 요제는 앞가슴살을 들어서, 앞가슴살을 베어서 제물에 뼈를 베어내서 계단 앞에서, 여기 보세요, 여기다 제물을 가지고 앞으로 밀었다, 자기한테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게 요제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고, 하나님이 또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요제는. 거제는 뭐냐? 그 요자는 흔들 요자인데,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거자는 들 거자입니다. 거중기 할 때 거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오른쪽 넓적 다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다른 것들은 다 자기들이 먹고요, 이 앞가슴살하고 뒤에 오른쪽 넓적 다리, 요거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뒤에 넓적 다리는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려면 좀 힘들겠죠? 이건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위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위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위로 들어서 내리고, 위로 들이면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설명하는 게 거제와 요제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감사라는 말, 야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거제와 비슷한 거예요.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 손 들고 찬송합시다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야다예요. 근데 여기 우리는 감사라는 말로 번역해놨어요. 신약에 오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축사라고 했어요. 축사. 요카리스테오. 좋다가 말이에요. 유는 뭐뭐 적두사인데 뭐뭐뭐 좋다는 말이에요. 뭐뭐뭐가 좋다. 감사라는 말, 축사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감사하고 그 말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축복이 이건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다른 단어가 다릅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만족하고 충족하는 자라면 오직 누구만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만 찬양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업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찬양할 이유와 근거는 오직 우리를 교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저자는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며 하나님만 찬양해야 하는가? 주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과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경험을 자기의 구원과 연관시켜서 찬양과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대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원에 만족하고 충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2017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생업의 풍성한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